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아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음량이 좋으니까 예배가 더 은혜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초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지만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또 소망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2026년도 또 우리 모두 예배의 승리자, 기도의 성공자 되게 바라면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날을 하나님 앞에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잘 새길 수 없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2026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2026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들으면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사랑. 이 첫이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 참 설레임도 주고 기대감도 주고, 근데 또 설레임과 기대감만 주는 건 아니고 긴장과 불안함도 주지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옮겨 가잖아요. 그 처음 이 예배를 드리고 처음 사람들 만나는 그 시간이요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너무 낯선 사람들, 저만 이방인이잖아요. 낯선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마치 낯설지 않은 척 해야 되고 익숙한 척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저한테는 조금 쉽지 않은 어떤 시간들이었어요. 2026년 우리가 새롭게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2026년을 살아본 사람 없잖아요. 다 처음 2026년을 아마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26년을 바라보면서 기대도 되고 설레임도 되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긴장도 되고 또 불안함도 되겠죠. 여러분 올해 2026년이 맞춰졌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그 기대감과 설레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족해져서 그 만족감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처음은 긴장되어지고 또한 불안함으로 시작은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것으로 감사를 돌려드리는 2026년 한 해로 그렇게 마무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왼쪽에 우리 현수막에 보면요, 2026년 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걷는 교회. 여러분, 함께 걷는다, 이 말을 두 한자어로 요약을 하면 동행이라고 하죠. 동행이라는 단어 저희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듣고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동행이라는 단어는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같은 길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길을 걷는다고 다 동행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학교를 가거나 교회를 갈 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요. 그럼 제가 가는 시간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랑 같이 길을 걸어가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정류장도 똑같아서 같이 걸어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그러고 걸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향해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죠. 분명히 같은 길은 걸어가고 있고 같은 목적지, 같은 정류장을 향해 걸어는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제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과 그 사람이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달라요. 그냥 길을 같이 걸어갈 뿐이지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가 2026년 같은 길은 걸어갈 수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일날 나와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본문 가지고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와 그 표대가 똑같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그 모습을 향해서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저 그냥 길만 같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만 걷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그 목표를 다해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2026년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장은 곤고하고 곤란하고 힘들겠지만 기대해라.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2026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내가 기대했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12월 31일에 뜨는 해나 1월 1일에 뜨는 해나 다릅니까? 라고 여쭤봤죠. 여러분, 다른가요? 뭔가 1월 1일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워졌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12월 31일에 뜨는 해나 1월 1일에 뜨는 해나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요,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1월 1일에 뜨는 해는 엄청난 그 정기가 있어서 그걸 받으면 올 한 해를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갖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 에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다 똑같지 뭐. 그렇게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기대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니 하나님의 그 새 일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제가 정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그 문장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10월 말에 기도원에 가서 올해 목표, 과연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까, 하나님,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이걸 중심으로 가야 될까? 우리 교회가 이게 필요한데 이걸 먼저 해야 될까? 진짜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이 움직인다면, 그렇게 한 해를 보낸다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2026년을 사실 때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감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먼저 내세우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런 감정을 주셨고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덕스러운 겁니까?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만 앞서는 일입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물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우리 신명기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에서 율법을 주셨죠. 분명히 성막 가운데에서 제사법은 그 광야 40년 가운데에서도 행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율법은 언제 지키라고 주신 거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지켜라 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법이라든지 몇몇 율법들은 지켜 행할 수 있었지만 다른 법들에 대해, 절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만 지켜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요? 이 율법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모세가 왜 했을까요? 환경이 다른 거예요. 광야 40년은요, 불편하고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불편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불편한 일들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이 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살만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요. 근데 내 삶이 곤고해요. 내 삶이 힘듭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연속이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을 바라보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이 광야 40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신명기 1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애국과 같지 않다.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요, 내가 그곳 가운데에서 너희를 번성케 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만 들어가면 저절로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봐도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오늘 1절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습니다. 2026년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2026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2026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도 있고요, 나 혼자 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편할까요? 나 혼자 걷는 게 편할까요? 나 혼자 걷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애들 쫙 데리고 여러분 어디 가는 게 편하세요? 여러분 혼자 이렇게 홀홀단신 여행 가는 게 편하세요? 그게 모든 유부남 유부녀의 여러분 꿈 아닙니까? 나 혼자 이렇게 힐링해보고 싶다. 여러분, 챙길 사람 많으면요 불편해요. 왜요? 신경 쓸 게 많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 단어는 의미는 참 좋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말이 담기진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우리가 두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한쪽만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여러분 여행을 즐기면 어때요? 상대방은 어떤가요? 입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먹고 싶은 것도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가고 싶은 데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만 가면 그 여행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말은 해놓고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말은 해놓고 나 혼자 걷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걷는 게 뭔지 알려줄게. 그것은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그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축복이 너희에게 있는 그 이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장 우리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과거, 여러분들의 과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되돌아봤더니 내 과거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과거가 너무 싫은 겁니다.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과거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을지라도요, 그 과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기억, 그 경험이 있어야 오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돌봤는지 기억해라. 니네가 줄일 때에, 너희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그 외적 가운데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할 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너희를 어떻게 보살폈는지 너희는 기억해라.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 멈춰서서 여러분들의 30, 40, 50, 60 평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 혼자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과거에 도우셨다라는 건 되돌아보면 아는데 매 순간순간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과거에 너희 가운데 역사했던,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그 일들을 너희가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왔는지 너희는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는 기억해라. 그걸 기억해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는 확신이 없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으시겠어요? 없지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과거에 실망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결혼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였던 그 모습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듬직한 거예요. 아, 내 앞으로의 남은 인생 이 사람과 함께 걸어도 괜찮겠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너희를 어떻게 도왔는지, 어떻게 보호했는지 기억해라. 너희가 그걸 기억한다면 오늘 이 순간 너희가 나와 함께 걷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풍부한 땅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편안해지고 풍부해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을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광야랑 다르다니까요. 광야의 삶하고 그 가나안 땅의 삶이 다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분에게 2026년은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셔서 풍성한 한 해가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혹 2026년이 그런 한 해가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풍성함, 너희가 그 풍족함을 경험할 때에 잊지 말래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026년을 걸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2026년 1년 동안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2026년은요 혼자 걷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그 엄청난 그 외적 아수르의 군대의 그 공격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여러분 2026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러니 우리에게 꽃길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과 돌짝밭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어도 힘이 없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기 있는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내가 힘 빠지지 않고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올 한 해 그런 기도 부탁들이 서로에게 계속 여러분 그렇게 주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기도 부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시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일들을 들었을 때 즉시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마음에 새기기를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걷지 않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방향만 똑같이 걸어간다고 동행이 아니에요. 2026년 그냥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표현은요 여러분 구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자 외치고 여러분 그거 행하지 않으면 정말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표현은요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향하여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짐입니다. 우리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8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불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막연한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 올해에도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좇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폐역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그 경험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2026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올 한 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